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나라의 우리가 보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면이나 우리가 군단이 아니면 지방에 조그만 소실을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기된 데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시골 좀 가면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면 단위에 우리가 많은 그 초등학교들을 중학교 있었는데 통합되어서 면에 하나, 두 개 있을 정도. 그렇게 지금 심각한 지금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380조가 들었어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한 해에 20조가 거의 넘게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1자녀를 낳을 때, 한 해를 낳을 때 1억씩 지원해주면 과연 아이를 낳겠느냐, 이거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그렇게 설문조사했는데 62.6%가 동기부여가 되겠다. 과반수가 훌쩍 넘죠. 그러니까 1억씩 애 낳을 때마다 주면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억씩 주면 애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8년 동안 380조가 들었으니 거의 1년에 20조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신생의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냐면 23년도에 신생아 수가 22만 5,958명. 그 1억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2조 5,95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 없어요. 직접 그냥 1억씩 주면 딱 맞는 예산. 그러면 될 텐데 뭐 복잡하게 막 여기다 하고 인건비나 하고 별거 다 나와요. 실제로 도움 별로 안 되고 예산만 주는 거예요. 그냥 1억씩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동작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애를 풍풍풍 잘 나갔어. 출산율이 0.57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예산을 조금 더 못해가지고 2배에서 50조를 만약에 그냥 1억씩 그냥 쫙 50만 명 한 해에 태어나는 거. 날만 하잖아. 살인하면 집안이 제대. 그렇게 잘 할 수 있어. 어차피 얘한테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출산율 확 높이면, 그죠? 그냥 요즘 유치원들도 어린이집들 다 문 닫고 막 폐쇄 너무 많죠. 거기서 일할 사람들 얼마나 또 여러분, 그죠? 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1억씩 주어서 어차피 들어간 예산 똑같은 예산이니까 주어가지고 애를 50만 명씩 하려 나오면 유치원 어린이집 문 닫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시 다 유목돼서 다 지어야 되고 거기 또 여러분 그 자리에 또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취업하고 취업률도 빠질 것이고 단순하게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일을 너무나. 그쵸? 여러분 저 설문조사하면 2억 수준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서 애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영그룹에서 출산 장려금 1억 준다고 해서 그냥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오죠. 좋은 그룹일 것 같아요.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룹 차원에서 그냥 그죠? 이분이 1조 원을 그냥 사회에 기부를 때만요. 회장님이 훌륭한 분. 그런데 자기 회사에 아이를 그 가정에서 낳으면 1억 주. 이야. 어떤 교회도요, 큰 교회는요, 애 낳으면 1,000만 원씩 축하금을 주는 교회, 500만 원, 300만 원 주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좀 제정이 되면 애 낳을 때마다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 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나라에 이바지하고 교회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 그런데 요즘은 애 울음소리 듣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응? 강아지 손 쥐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저희 여러분 산에 이런 고양이 키웁니다. 그런 소리는 잘 들려. 야우 야우 이런 소리 들리는데 애울음 소리는 안 들려오죠.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출산율이 좋아져서 나라에서 정말 좋은 일정을 세워서 여러분 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낳고 또 우리 주위에서 이런 애울음 소리가 잘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애를 그저 하나 낳으니까 여러분 그저 애 하나 낳으면 그냥 온 집안들이 그냥 그저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증여친 뭐 그다음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고모 이모 외할아버지 그냥 그 애 하나 바라보고 그냥 좋아가지고 온 식구이 10년은 사촌 8촌까지 와가지고 그 애를 막 내가 10년 전 전화보는 시대 지금 살고 있어. 오늘 김희진 목사님이 손주를 하나 낳았는데 그냥 그 손주 하나 때문에 그냥 주일날 막 힘가고 외가고 그냥 뭐 저희 어머님이 증조부자 증 그러니까 그냥 애 하나가 한 20-3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애기랑 설 한번 안 하고 난리가 나서 이즘 애들이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식이나 이런 귀한 자식이 여러분 그저 다 귀하죠. 뭐 천한 자식이 어디겠습니까? 너나 할 것이 내 자식은 다 귀해요. 그러니까 막 금이야 오비야 그렇게 키우죠. 아이를 너무 우리가 가임보하게 되고 그냥 아이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이 나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과 키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이 그죠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교 교육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의 교육이 오늘 공격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가서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배우지만 그러나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회를 살려는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시켰는데 그걸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결통당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아는 것처럼 세종시에서는 교육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장군의 편승을 손에 써가지고 우리의 아이는 왕의 피가 흐르는 애니까 특별하게 주위에서 보호하고 계셔.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즘 우리가 공격이 너무나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애들 때문에 학부모 때문에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여러분 그잖아요. 선생님이 계시는데 해년마다 이놈의 학교 때려쳐 이놈의 학교 때려 이러고 뺀다 했어요. 근데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것은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을 여러분 키우는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고 여러분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어떻게 애를 키워야 잘 키우는 애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품에 품고 그냥 오냐 그냥 뜻밖으로 여러분 키워야 이게 잘 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안에 몬테르라는 그런 작은 어촌이 있습니다. 그 어촌에 뭐가 유명한 펠리칸이라는 여러분 입이 주대가 이렇게 큰 펠리칸이 유명해요. 거기만 펠리칸 천국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답니다.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가기도 한데 근데 이 어부들이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좋은 것은 이제 팔고 잔챙이 남은 것을 막 이제 던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러면 이 펠리칸들이 그냥 그걸 주워먹으면 정신이 없대. 그걸 오랫동안 하니까 이 펠리칸들이 그냥 어부만 타면 쫙 물드는 거예요. 왜? 고주서 몰라.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짠챙이 고기들이 상품 가치가 있어서 그냥 이제 그걸 다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믹서해가지고 다른데 먹을 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짠챙이를 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펠리칸들이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안 하는 거야. 이놈들이 오랫동안 그냥 주워먹다가 살만 빙 떼고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이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이놈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응? 어부들만 하라면 주워먹을까 뭐 이런데 그것만 기다려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더 남쪽에 있는 더 다른 도시에
펠리칸들, 먹이 활동을 잘하는 펠리칸들을 좀 우리가 몇 마리 수입을 하자. 그래서 그걸 수입해가지고 굶어 죽는 펠리칸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부들이 만지잖아요. 이놈의 펠리칸들이 수입해온 펠리칸들이 지들이 배가 고픈 뭐야? 박수에 푹 패가서 모기를 잡아먹고 모기를 잡아먹고 이거를 다른 펠리칸이 본 것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것도 여러분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기 활동을 해서 더 이상 굶어 죽는 펠리칸이 없어져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돌보는 교육. 무슨 교육? 돌봐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죠? 부모의 돌보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런 나름대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지원해주고 또 여러분 그저 또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놔두고 스스로 자기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요? 해줄 것은 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하실 것은 뭐요?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은 그냥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인 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부모가 그냥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얘를 다 도와주고 싶은 부모 마음 안타까우니까 내 자식은 사랑하나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그 애가 나면 여러분 그죠? 엄마가 여러분 젖을 먹이고 또 우유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럴 때 줄 때 그냥 그냥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막 애가 다 커서 그냥 걸음할 때까지 그냥 키고 천봉 주는 부모가 있어. 근데 어떤 부모는요, 애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되면요, 젖병을 딱 작게 만들어.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꾸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아니라 자꾸 손을 갖다 붙여줘. 그럼 처음에가 몰라. 이놈이 있어. 그 나중에 뭐야? 대고 있다가 이놈이 빡 차고 나중에는 3, 4별 뒤에 뭐야? 지가 먹어. 이제 가보면 머리 옆에다 다 버려. 여러분 이렇게 뒤더라. 근데요 여러분 부모가 계속 끼어서 먹이는 놈들이요 7개월, 8개월, 6개월 부모가 끼어서 먹여주면 끝까지 먹지. 이거 지가 못 잡고 못 먹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스 뛰고 여러분 밥술 뜰 때도 보면요 부모가 그냥 숟가락 줘서 이제 먹게 해야 되는데 지질리니까 뭐예요? 그냥 뭐 급한 마음에 야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그러고 잘 다 줘. 그럼 젓가락 늘어져. 숟가락 늘어지. 스스로 해줘야 돼. 도와줄 때 도와줘야 돼. 그쵸? 이렇게 해야 돼. 예, 여러분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냥 아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유치원을 가고 여러분 초등학교를 가고 우리가 그잖아요. 더 성장해서 여러분 군대를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도 다 누가 한다고 우리가 책임져 주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언제까지 다 책임을 주실 건가?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그렇게 그런 가인 여러분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잘못되고 여러분 결정장애에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가 없을 때는 어떤 아니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 아멘.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할 수 있으면 자꾸 강한 아이로 키워내야 되는 거.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아이가 낳았는데 석 달 만에 몇 달? 석 달 만에 여러분 그죠?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할 그런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아이를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내야 할 그런 이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석 달 만에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강에 띄워보낼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저 아이를 내 품에 끼안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냥 희생하고 여러분 사랑을 쏟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 나오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석 달 만에 그 아이를 강가에 띄워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7장,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가나안 땅에 7년에 가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죠? 양식을 구하면서 먼저 가 있던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는데 그 애굽에 여러분 그죠?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내려갈 때 70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장정만 남자 장정만 200명이나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막 번창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 그냥 바로가 골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번창하던 큰 위험에 당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일단 여러분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적국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한편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고된 노력을 시작하면서 국고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굳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냥 그 벽돌을 향을 이 채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걸 가서 여러분 그저 노력을 해서 이 벽돌을 구워내고 막 만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면 그들이 출산율이 적어지겠지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이 노력을 시켜요. 근데 성경은 1장에서 보니까 오히려 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런 노력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더 번창해 가는 걸.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은 아니니까 산파를 불러냅니다. 그 산파를 불러 어떻게 했어요? 사내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기다려서 죽이고 딸아이를 살려라. 그리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여러분 산파가 도와줬는데 사내에 낳아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웁니다. 살려둡니다. 그 왕이 불렀죠. 야, 너희들 왜 산에 가는데 애를 죽지 않느냐? 근데 이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한테 왕이시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들과 달라서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애를 낳으려 한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했던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20절 나오죠? 1장 20절 나오죠?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백성이 벌써 매우 강하였더라. 그 다음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하게 하시니라. 그 집안이 그냥 흥하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바로 왕이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요. 계속 번창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딸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면 아들이 태어나면 이 나이를 강가에 집어서 던져 빠뜨려 죽여라. 명이 내려진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자아이들은 나면은 뭐 다 죽는 거. 죽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제 민족이 더 오면 아이가 출산이 안 되고 시작하면 뭐예요?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나면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없어지겠지. 남자아이들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시대에 오늘 여기 보면 2장 1절에 네 가족 중에 지산습하죠.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레위의 한 여자에게 장가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에서 물론 먼 지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레위 지파들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 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인들이 여인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는데 둘을 먼저 낳습니다. 미리암과 그 다음에 누굴 낳아요? 아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아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제 강가에 여러분 던지라는 명령인데 그때에 또 아이를 뭡니까? 셋째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잉태하게 됐어.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잉태되면 기쁩니까? 여러분 그것이 고민이고 걱정입니까? 예? 별로 안 기뻤어요?
네? 저는요, 첫째 아이 주영이가 제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 막 봉사하고 있었을 때인데, 교회에서 이스라엘 교회 기도, 속한 기도원에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거기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임신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애를 임신했다니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일이 있는 건가? 좀 신비롭기도 하고 막 신기하기도 하고 막 너무 기쁘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못 그랬나? 진짜 기뻤어. 진짜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렇게 좋더라고. 뭐 세상 다 와도 그저 그렇게 좋더라고. 예. 준아 내가 그랬단다. 그래서 진짜 그랬어.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잖아요. 이제 이런 왕의 명령이 떠서 아이 사내를 낳으면 하늘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기쁨일 수가 없었어요. 한편의 기쁨들이지만 끊임없는 걱정고. 왜? 그 아이가 몇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면 비극 중에 비극, 그런 비극이 없을 거라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가 강에 던져야 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해? 이런 비극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이런 비극. 딸을 나이 낳으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 요즘은 검증을 파해서, 이거 뭐지? 우리가 내 비슷하게 알려주긴 하지 말으니, 요즘은 이제 알려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잉태하는 것도 걱정, 아이를 낳는 것도 걱정, 10달 동안 그 배 품고 있어. 날마다 걱정. 기도했겠죠? 하나님, 뭐 했으면 좋겠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죠.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내가 어차피 잉태인 거 살려야 되니까. 그쵸? 얼마나 마음속에 됐겠어. 근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그저 영화 딸이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딸하고 싶어도 안 낳을 수 있고 안 낳고 싶어도 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혹이라도 아들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불쌍히 달라고 부모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왕이면 딸인데 하나님 혹 아들인데 그 아이들도 하나님 어떻게든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 않았습니까? 이 다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잖아요. 이제 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 딸입니까? 사내아이입니까? 사내아이를 뻥쳤고 그게 이게 기쁨일 수 없는 그때부터 걱정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왕이 주는 명령에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죠? 애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다 여러분 못 살게 그 부모가 죽인 다음에 왕의 명을 어떻게 살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사내아이를 여러분 그때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고 그냥 마음이 실행했겠냐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지금 돈 째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크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예요? 잘생긴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니까 여러분 걱정거렸지만 근데 그 아이를 차마 던질 수 없어 근데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잘생겼어 잘생긴 거야 이 성경의 계획성에 이걸 준수했다 전 성경 번역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뛰어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 아이가 아마 부모가 그냥 잉태하면서부터 그냥 얼마나 그 아이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얼마나 기도만 해.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빼어나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런 거야. 그러니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런 것처럼 자식이 너무 귀하잖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그냥 외모적인 잘생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잖아요. 그 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쓰다 그런 마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겠다. 그러니까 얘는 좀 특별한 것 이렇게 느껴졌다. 그런 잘생겼다 특별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와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모습을 갖춘 아이가 너무 잘생기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아이를 차마 여러분 그잖아요. 강물에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냥 아이를 여러분 보호하고 키우고. 근데 이놈의 아이가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저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태스로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전에 뭐 특별히 가지고 아이고 우리 가장 위험하니까 나는 안 울래 빠끔빠끔하면 웃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뭐 애가 알겠어요. 그냥 배고프면 으냐 하고 울 것이고 어디 불면 으냐 하고 울 것이고 똥 싼 뭐야? 으냐 너? 으냐 이러잖아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쵸? 빠끔빠끔하면 웃을 때도 있지만 언제 울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냥 늘 조심하고 그 아이가 그냥 그죠? 불편해서 울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울지 않도록 하네. 근데 어떻게 그 울음을 다 나올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일 긴장과 여러분 그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놈의 자식 그죠? 요거 살리려고 요거 키우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놈 살려야 되니까 그냥 내가 보고 살려야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보는 그런 삶. 여러분이 자식 키울 때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하루하루 키우면서 여러분 한 달, 1년 키우면서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다 자물쇠에 쓰시잖아요. 하고 여러분 이런들이 그냥 잘 살고 살아야 돼. 잘 살고 늘 그냥 조심조심 염려스러운 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문남 목사도 똑같더라고요. 장가 보내면 나 이제 독립이야. 독립 끝났어. 했는데도요. 궁금하고요. 밥은 먹고 사는지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고요. 제가 전화하기 싫으니까 따로는 그냥 그러니까 저희한테 여보 좀 전화 좀 해줘. 이게 부모더라. 그쵸? 그냥 다 걱정 늘 염려. 이제 뭐 그냥 독립시켜놓으면 끝나도 그게 아니더라. 근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오늘 보면 그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비록 석 달이지만 하루하루가 그냥 살고 발각되면 애도 죽고 뭐야? 자식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전 가지고 몰살 당하는 거예요. 망명이 어렸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죠? 그러나 부모는 마음 어때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싶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세의 부모도 모세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요게벳인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자기 품에 품고 지켜보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석 달을 그렇게 지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버리고 싶겠어요? 근데 왜 모세 하나 아이 스킬을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전까지 다 죽어야 할 상황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를 더 이상 품에 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발각되는 순간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 갑자기 물어서 발각될지도 모르고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애 있네? 소문나면 여러 이 소문 때문에 들려져가지고요. 자기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같이 합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네 그들을 위하여 갈대산으로 가다가 역청과 나무치를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들여 갈대사에 두었다. 더 이상 안 돼. 우리가 막 자녀를 위해서 막 잘리고 저렇게도 막 도와주고 근데 안 돼.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 손을 들 때가 있어. 그게 뭐 석 달은 안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 그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손을 털어버릴 때가 있어.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끝까지 부모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여러분 그죠?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도저히 안 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의 부모는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분 책임을 졌지만 그럼 더 이상 자식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책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 되겠다고 그 아이를 강가에 그냥 집어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 내 생명이 어떻게 그걸 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영천과 나무씨를 칠해가지고 우리 세상에 만든 다음에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 강가에 가서 그 갈대 숲에다가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거 나와야죠. 계속 거기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가 여러분 그 갈대 사이에 있는데 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까이서 그 집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면서 당연히 뭐하냐고 그러면 우리도 이 애인데 이거 말 못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 거기다가 여러분 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뭐요? 갈대 상자 그거 뭐요? 그거 열어봐요. 에이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발견되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거기서 가까이서 볼 수도 없는 자요. 뛰어놓고 나와야 돼. 그래서만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 물론 자기 딸 비리암을 보내서 딸아 우리 그 모세 그 애가 그 속다가 갈등을 어떻게 지도하는데 좀 멀리 사는 지켜 좀 봐라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애를 지킬 수는 만약에 아버가 와서 그 아이를 덥석 씹어 삼키고 그 여러 미래가 꼬마 아이가 누나가 뭐 좀 그게 애인데 걔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뱀이라도 와서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물이 흘러가지고 여러분요 갈대상자에서 여러분 그저 이 아이가 그냥 흔들리거나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잡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기술은 죽어. 더 이상 부모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끼워서 보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보낼 때 자기의 손을 떠나 이게 갈대상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을 지켜보게 되면 그것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죠? 강가에 뛰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못할 짓입니다. 아니 석 달이 아니라 3살 되고 여러분 그냥 애가 13살 되고 23살 되고 여러분 30대가 돼도 그 애를 띄워서 이렇게 그냥 이제 보낼 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뛰어 보낼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는 미칠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괴롭고 힘들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아마 요괴에게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디오크렘에서 요괴백과 그 부모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니까 얼마나 그런 신앙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라고. 석 달 동안 잉태할 때부터 그러면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지키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겠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그때 아들 때는 뛰어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갈대상에 뛰어를 보냈을 때 뛰어을 나오는 이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하나님 없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막 뛰어나왔겠 가르쳐서 여러분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이제 맡길 수 없어요. 누가 지켜주겠을까 아이를? 가까이 뛰어있는 그 갈대에 담긴 그 아이를 여러분 더 이상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만이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지 않았을 때 애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요괴배신 그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갖다 놓고 나올 때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의 생명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 거구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이제 해야 돼. 하나님을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이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그가 여러분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식이면서. 근데 내 자식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내 자식은 하나님께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 뿐이지 내 자식이 아니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라니까요. 네. 그
그게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제 성장해서 20대가 30대가 40대가 그 자식을 그것을 보여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릴 때 잠깐 나에게 맡겨주어서 좀 하나님 대신에 그저 빌려주라고 했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책임 못 지면 언제까지 책임지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지금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자녀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모세 부모가 갈대시 항사에 모세를 넣고 강에 뛰어보낼 때 여러분 정말 어떻겠습니까? 가다가 이 아이가 악어의 발을 튄다든지 뒤집혀서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떠내려갔는데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떠나서 안 보일 때는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뛰어보내는 순간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죠? 발이 뛸 수도 있고요. 발이 뒤집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놈이 여러 가태상자가 둥둥 떨어져 쫙 멀리 내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죠? 이 아이가 뭐 수천 킬로가 되니까 떨어져 어디서 그걸 찾겠어요. 가다가 뒤집어 죽으면 사는지도 몰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주기를 살리 하나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어떡하고 내 손에 떠나면 내가 할 수 없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이가 오늘 이렇게 그죠? 생명의 주인이신 모세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여러분 다 포기하고 그 아이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버릴 때 그때 여러분 자 부모의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죠? 가슴이 아프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 다 그래도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그 아이가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아이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성경에 우리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갈대상에 모세를 띄워서 이제 보낼 때 그때 여러분 바로의 여러분 딸 공주가 뭐 하고요? 가까이 목욕을 왔어요. 그 목욕하는데 그 신녀도 함께 왔겠죠? 왜요? 그냥 공주니까. 그래서 이 공주가 여러분 그죠? 이 목욕하고 있을 때 신녀들이 그 주위를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오고 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살펴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신녀들이 발견을 합니다. 갈대 상자에 큰 상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상자를 건져와 봤더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는 울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죠? 바로 공주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니까 갈대 상자가 하나가 발견인데 여기 이 아이가 있네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때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그잖아요. 이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그잖아요. 이 애굽의 18년 때 이 투모스의 그 딸 하세투스 공주인데 나중에 또 그 뭡니까 배다른 동생하고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또 왕비가 되고요. 막강 권력을 가진 실세에 죽여놔. 이 하세투스 여러분 이 하세투스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을 했어. 보니까 그 아이가 애굽인이 아니고 어떤 애였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공주가 한 거야. 아 이놈이 히브리 이놈이네. 그 아이가 야 이거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들 애를 지금 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야 갖다 집어던져. 갖다 집어던져. 명내림에 신이 하다가 끝나버려. 그쵸? 끝나버리고 그 왕의 명령이 있고 히브리인이고 자기 애굽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에 다 집어던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놀라운 일은 그 아이의 여러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하세트 공주가 뭐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안타깝구나. 네가 히브리인이 아이지만 그러나 참 불쌍하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립니다. 살리고 오늘 보면 여러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여러분 미리암이 여러분 모세의 누이가 여러분 이것을 알고 빨리 달려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가 히브리인 건데 이 아이의 전부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 한번 히브리 유모 한번 구해볼까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죠? 자기가 요괴에게 달릴 거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가 바로 공주에 지금 있는데 유물을 심을 건데 빨리 갑시다. 가서 그 요괴에 가니까 그 유물을, 그 어머니 이름은 유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내게 이렇게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바로를 위하여 젖을 먹여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애굽인들하고 사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요셉의 그 이야기 보면 이 애굽인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히브리하고 같이 식사도 하거든요. 또 젖을 통틀어 먹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를 히브리 여인이 젖을 먹게 돼요. 그 히브리 여인을 구하니까 유모를 구해오니까 자기는 근데 아직도 모르겠죠. 그죠? 공주는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싹 줄 테니까 이 아이 위에 젖을 먹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이를 돈 받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에요. 네? 공주가 돈 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얼굴 많이 줬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일단 툭 얼굴 툭툭하고 애를 여러분 막 키우는 거야. 여러분 돈 받고 애 키우는 손 들어봐요. 자기 없잖아.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가슴에 품고 그냥 애를 그냥 계속 그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먹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았죠. 할렐루야. 살았죠. 아멘. 자기가 자기 품에서 키울 수가 있게 됐죠. 계속 키우게 됐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전세 자신을 품고 아이를 키우죠. 얼마나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계속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쓰십시오. 얼마나 또 기도하겠어요. 아이를 품고 더 먹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키웁니다. 싹쓸 바른데 여러분 그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성을 쌓기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벽돌에 큰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동원되어서 그렇게 고역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육아유족 독특히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휴직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도 돼. 그냥 그죠? 자기 아이 그냥 키우면서 좋은 집에서 그냥 애 좋은 환경에서 애를 그냥 키우는 거. 휴가 유직을 받는 거 육아유직을 돈 받으면서 그렇게 육아유직을 받았어요. 요즘은 그냥 좋은 기회 많이 보내 육아유직도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벌써 육아유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 받았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여러분 자랐는데 얼마큼 자랐냐면 전 때고요. 여러분 최소한 30살 아니면 10살 될 때까지 그냥 아이가 꼴뚜기 조수를 다 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걸음하고 말하고 졸릴 때까지 뭐요? 계속 육아유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육아유직 여러분 1년 이상 안 줍니다. 대기업도. 그쵸? 안 줍니다. 여러분 요게 대해서는요. 최소한 3, 4년 한 그래도 5, 6년 그냥 육아유직 받고요. 월급 톡톡히 받고요. 자기가 다 키우고요. 이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내 손에서 떼어서 여러분 강가에 던지면 여러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도 살리고 자기까지도 다 살리고 그 아이도 여러분 키우는데 자기 품에서 여러분 처먹이면서 돈 받으면서 육아도 먹으면서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 내가 다 알려가지고 아멘? 하나님 맡겨. 이제 내 품에서 좀 띄워 보내줘.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젖먹었을 때 얘가 이제 성장하니까 그 아이를 이제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됐으니까 이제 갖다 그냥 야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가서 그냥 너희들이 키워라. 그냥 이래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히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그래 누구든지 갖다 데려다 키우라고 해라. 이래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뭐요? 자기 아들로 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세상. 여러분 그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대충 야 너네 데리고 와서 아무나 자식들 주어라 키워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 히브리인인데 자기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처럼 자라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가하였더라 하면서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국에서 왕자처럼 모든 학술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최고의 왕자로서 혜택을 누리고 아멘.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 손 떠나면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 했으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모습 다 죽어요. 그러나 내 손을 떼어 보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띄어 보낼 줄 아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를 물러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나요? 자식처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막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거 붙잡고 계속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고 다 힘들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요? 그것도 좀 강가에 띄워보내자. 아멘. 띄워보내고 하나님께 맞아? 맡기자. 아멘. 하나님께 맞아? 맡기자. 내 자식도 띄워보내고 내가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일들, 사람들 그것도 띄워보내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할렐루야 띄워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